오늘 우리는 우상과 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각 가정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현장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단어는 하나의 명사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상숭배라는 영어 단어도 하나의 명사로 표기합니다. 바로 idolatry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전에 우상이라는 뜻을 가진 idol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예배라는 뜻을 가진 라트리아, 숭배라는 뜻을 가진 라트리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이렇게 표기합니다. 뜯어서 보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또 예배 또는 숭배라는 라트리아라는 단어는 섬기는 방식, 즉 예배에 대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부분은 믿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예배라는 또 숭배라는 부분은 예배에 대한 문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우상의 문제와 숭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상 이 부분은 나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고요. 숭배, 이것은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저는 이 믿음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가장 첫 번째 문제이자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역사 이래로 최초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를 인간을 위해서 써주신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십계명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사건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직접 써주셨어요. 친필로. 근데 그 친필로 써주신 첫 번째 내용이 뭔고 하니 바로 오늘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 문제인 우상의 문제, 또 두 번째로 예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읽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렇게 보면 1계명이 2계명과 비슷해 보이고 2계명이 1계명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분명하게 1계명과 2계명을 한번 구별해 드리자면, 자, 1계명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붉은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1계명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믿음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자, 우상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자, 붉은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붉은색 부분만 보시면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어떤 방식이죠.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 예배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를 어떤 형상을 주조하여서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1계명은 우상에 대한 부분이고 나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면서 2계명은 숭배에 대한 부분이며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매우 상통하죠. 우상과 숭배라는 주제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1계명의 문제는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막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계명의 문제는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밖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방식들입니다. 예배를 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이것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잘 따라오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의 긴 통치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통치한 그 다음으로, 즉 두 번째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아사랴의 이름이 우시야라고도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아사랴와 우시야는. 그래서 두 이름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아사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동일 인물인 이 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이름의 뜻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고요.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형통한 통치의 기간을 가집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냐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잦은 전쟁의 승리를 쟁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그 명성이 변방의 아주 애굽 너머까지 아주 널리 명성이 두루 펼쳐졌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왕이었어요. 근데 더하여서 나라 경제, 나라 살림도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성문, 성전 건축을 아주 멋지고 견고하게 해내는 사람이었고 특히 광야에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축산을 굉장히 발달시키고 본인은 포도농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취미로 포도농사를 아주 번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력으로는 아주 막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유다 이 나라가 아사랴를 통해서 아주 큰 부흥기를 겪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사랴의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아사랴라는 사람, 그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3에서 5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을 치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죠. 3에서 4절에 적혀 있는 제가 붉은색 부분 첫 부분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평가이고요. 제가 뒤에 이제 나병 환자라고 그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두 번째 평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록부터 보시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었어요. 어떤 흠이죠? 뭘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아사랴 두 번째 평가는 아사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날까지 뭐가 걸렸죠?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지를 삼아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당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산당의 죄가 우상과 관련돼 있으며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통찰해 볼 것이고요. 나병 환자,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외부적인 문제가 숭배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1계명과 2계명의 문제,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와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자, 산당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사랴가 제거하지 않았던 그 산당이 뭘까?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요, 기브온 산에 있었고요, 모세의 광야의 회막을 그대로 본떠 놓은 모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1000번째의 사건을 아시죠?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산당은 우상의 장소로 변질이 됩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외교 정책, 정책을 아십니까 혹시? 국가 간의 정약 결혼인데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맞이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을 넘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실제로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왕상 11장 1에서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진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아주 많죠.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였으나, 자, 붉은색 뭐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대사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세요? 네.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이 대사는요, 원래 솔로몬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 첩, 후궁까지 합하면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대단하게도 그들을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 통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놓고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의 문제가 딱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녀들을 사랑하면서 우상의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올 때 그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죠? 이방의 신들을 어디서 예배할 겁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자투리 그 공간에서 분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엔 기브온 산당을 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많아지는데 1000명이나 되는데 이 여인들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산당 하나 더 지어주고 산당 하나 더 지어주고 쭉쭉쭉 지으면서 엄청난 산당들이 그 예루살렘과 그 나라에 유다 나라에 아주 많아졌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들었죠. 솔로몬이 그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놓은 이유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또는 또 심리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아까 했던 것처럼 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 대사를 들을 때 다 어리다 나갔죠. 너무 뻔뻔해서. 그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외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도 지키고 싶고 바람도 피고 싶고 이 두 가지 이 감정을 이 욕망을 다 충족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상충하죠. 이 상충하는 두 가지 욕망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기의 합리화의 그 한 말,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졌다는 궤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과 이방 여성들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것을 붙잡는 것, 뭐 예를 들어 돈을 붙잡는 것, 예를 들어 뭐 성적인 쾌락을 붙잡는 것, 내 행복을 붙잡는 것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붙잡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상에 안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꼭 이런 식이죠. 한 발에는 하나님, 한 발에는 바알, 뭐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계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계명 한번 열어주시죠.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특별히 나 외에는의 가로를 하면서 원어를 좀 표기해 드렸습니다. 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도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고 파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적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1계명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제발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쭉쭉 가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하리라고 지적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아사랴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아사랴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아사랴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하나님의 얼굴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 역시 우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지만 우상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호와의 면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랴가 섬겼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처럼 성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돈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아사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시면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강성하여졌습니다. 아사랴가 섬겼던 우상은 뭐냐면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아사랴는 권력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적인 문제가 우리의 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돈이 너의 우상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자, 이번에 아사랴는 힘이 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우상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돈, 성, 힘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도 머니, 섹스 앤 파워, 돈, 성, 힘으로 우리의 우상을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성적인 문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너희가 음행하면 벌써 음행한 것이다. 마음의 문제로 얘기를 하셨죠.
자, 힘의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살인에 대해서, 그 폭력성에 대해서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벌써 살인, 곧 폭행한 것이다. 힘을 발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돈이 우리의 우상인지, 성적인 문제가 나의 우상인지, 또는 힘의 문제가 나의 우상인지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회에 함께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과 성과 힘을 추구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것을 놓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병 환자가 된 아사랴를 통해서 외부적인 문제인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된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분향이라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사랴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들 80명과 함께 들어와서 왕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자, 그때에 아사랴가 너무 크게 화를 내죠. 예배하던 도중에 자기가 방해를 받았으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심으로 아사랴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아사랴는 성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아사랴가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 맹위를 떨쳤던 그 정치적인 권세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그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다시는 왕궁도 갈 수 없게 되고 성전도 갈 수 없게 되는 비운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대리청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거 아닙니까? 아사랴가 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불지르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간 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사랴가 뭐 자기 딴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겁니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방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사랴가 나병이 이렇게 나게 하신 것은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올 이 설명을 들으면 아사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아사랴가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려고 했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사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그것을 하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길래 정말 직접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사랴의 우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힘이었죠. 여러분, 아사랴는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에 아주 정점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군사력, 전쟁, 외교, 타국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아가면서 유다를 부흥기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위용들이 왕 스스로를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아주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강성하고 힘이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불가침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신탁을 듣고 그 백성들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추앙을 받는 것,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느껴지는 그 막강한 신적인 힘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아사랴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권력을 등에 업어보고 싶었습니다. 종교 권력도 가져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분향이라는 것이 아사랴에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의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장 끝 앞에 뭐가 있죠? 휘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를 제외한 가장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불은 매일매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서 절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분향단을 매일 아침마다 아론 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와서 분향을 하고 불을 피우고 불을 관리하고 향을 아름답게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사랴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의 불을 피워보고 싶었습니다. 즉, 분향단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의 불을 피워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을 피우려고 했던 아사랴의 결론은 나병으로 인해서 종교 권력은 고사하고 다시는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도 다 잃어버리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다가 나병 때문에 왕실의 묘실에 들지도 못하고 죽을 때 묘실 주변에 묻히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신의 불을 피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우리 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끼를 들고 벌목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러 간 것이라기보다는 32절, 즉 민수기 15장 32절을 보면 나무하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나무 가지 조각을 모으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 조각 몇 개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 심하시지 않나요? 권기현 목사님은 자신의 책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그냥 나무 조각 몇 개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형하다니 하나님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사랴는 예배하다가 나병이 나게 하시고 이번에는 안식일에 나무 몇 개 주었다고 처형하신다니,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처형시킨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7일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또 만나 있나 없나 주워보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를 주우러 갔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냥 꾸짖기만 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안식일에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들을 처형하지 않고 불러다가 엄히 꾸짖습니다. 아주 호되게 꾸짖고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훈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던 그 행위가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가 되었을까요? 바로 불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를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 불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5장 2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처소에마저도 불도 피우지 말라고 아주 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의 날인데, 예배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따로 구별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날에는 하나님의 불만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인간의 불, 우리의 불, 나의 불은 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진 모든 불들은 금지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불만 타오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사랴는 힘이라는 자신의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예배, 자신의 불을 피워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자신의 불을 붙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아사랴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십계명 그 처음으로 손으로 쓰셨던 것 중에 두 번째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불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자,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구별이 된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날짜를 구별하였죠. 자, 지성소,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구별하셨어요. 아무나 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거룩한 방식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방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느 인터넷 설교가의 설교를 골라서 예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불을 피우는 행위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숭배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방식이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방식이 되는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도록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피우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해운대 제일교회에 온 지 햇수로 이제 고작 7년째고요. 만으로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으로는 선배님들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었던 짧은 기간 동안 본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몇십 년간 돈이나 성이나 힘 따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버팀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제한이 발생하자 그토록 안타까워하셨던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하고 횟수도 짧은 제가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서 이런 우상들이 잔존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우상들을 부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방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참석한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 남편과 아내 또는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는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고와 또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돈과 성과 힘을 추구하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